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오늘 기도 수첩에는 24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기도수첩 가이사 앞에 설 사명자입니다. 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어떤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그런 현장도 뜻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또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또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복음 전하는데 핍박받았습니다. 환난받았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이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또 중요한 여정 속에서 오히려 바울은 그 문제, 사건, 환란이 또 세계복음화의 또 중요한 쓰임받는 도구가 돼버렸거든요. 나 이럴 거면 나 로마로 가겠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 안 잡혀도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혀가지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 책처럼 보면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우리 인생 여정을 보면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문제가 계속 터지냐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맞다면, 복음 가진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이것 또한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닷속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뭘 붙잡고 있었냐? 로마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여기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배에 대해서 또 바다에 대해서 또 정치나 권력이나 뭐 수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결국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 있고 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세상을 그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그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은 세상이고 그럼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은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25절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행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게 뭐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중한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옆에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말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걸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죽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건 뭐 가이사 앞에 가기도 전에 끝난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기도 전에 문제 와도 질병이 와도 상관없을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흐름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갖고 있는 뭐 목회자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가졌다고 하는 중직자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는 왜 무너집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미 엄청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감춰져 있을 뿐이지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오늘도 기사 보니까 뭐 마약에 그 걸렸던 그 연예인 한 사람 딱 잡았더니만 줄줄이 지금 뒤에 대기 타고 있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감춰져 있을 뿐이지 그냥 앞에 그냥 화려하게 보일 뿐이지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서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붙잡지 않으면, 언약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흐름이 되어 있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술 한 잔 먹는다고 다 중독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술이 흐름이 돼버리면 그게 완전 중독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 못할 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이겨요. 그게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바꿔야 되냐? 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흐름을 바꿔야 되냐?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으로 뒤바꿔 버려야 됩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단의 종노릇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주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흐름이 돼야 됩니다. 그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 그 흐름을 누리는 목회자, 그 흐름을 누리는 중직자, 그 흐름을 누리는 렘넌트. 아니, 우울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늘 우울해 버리면 그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늘 좋을 수 있지만 너무 막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좋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어떤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20년 들었으면 좀 됐잖아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뭘 들었으면 됐냐? 20년 복음 들었으면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속으로 나는 30년 넘게 들었는데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참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뭐 20년 들어서 된 분은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일평생 복음 들어야 된다. 저는 결단 내려지더라고요. 일평생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저 여러분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의 그 구석탱이 그런 좁은 방에 모였던 그런 많은 제자들이요,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가정과 가문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그 축복과 능력이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적 서론의 말씀을 보시면요, 보좌의 것을 늘 기도하면 달란트와 전문성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보좌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또 새 가족들이 있다면 이 보좌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누려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것 빼고 우리는 늘 뭘 누리고 늘 뭘 기대합니까? 사람의 것, 세상의 것 누리고 기대하고 원하잖아요. 이걸 반대 것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것을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기도하면 달란트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그게 발견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전문성, 그 속에서 현장성, 모든 것 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가이사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엄청난 그 현장 앞에 설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언제든지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좌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신 것과 그 증거를 누렸던 시간이 그 감람산의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 전제 조건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을 누리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을 누리는 내가 오늘은 바쁘고 내일은 바쁘고 뭐 이번 주간 바쁘고 좀 방학 때 되면은 또 휴가 기간 동안에 내가 40일 해야지. 그것도 맞지만 오늘부터 누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꼭 시간의 개념, 40일이라는 숫자에 맞춰진 것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일평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좌를 24 하고 있으면 25가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인데 25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237 나라, 237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뜻합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영원한 증거가 옵니다. 영원한 증거가 왔죠.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발걸음이요. 이게 완전히 영원한 증거잖아요. 자, 그래서 불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한계를 만나고, 이거 뭐 당연한 거겠죠. 자, 3단체. 이 3단체라고 하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또 그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피림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만난다. 이 네피림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방주,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이 완전 주인 됐던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의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뭘로 해야 되냐? 믿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사람일수록 우리는 보좌의 힘으로 살아간다. 보좌의 힘으로. 아까도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 저와 여기 있는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 만들어진 그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요 전달됩니다. 어디에요? 작게는 우리 가정에 전달됩니다. 우리 가문에 전달된다니까요. 조금 더 넓게는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됩니다. 렘넌트들에게. 그 증인이 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귀중한 우리 전도자들이 이 축복, 이 언약, 영적인 문제 한계 다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상관없을 정도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교회의 그런 중요한 흐름이 언약의 흐름으로, 복음의 흐름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 만드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보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증인들이 바로 렘넌트 7명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뭐냐?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제 누렸던 거는 어제 맡기시고 오늘 누리는 겁니다. 앞으로 누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남은 자.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대표적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 이 요셉이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되었다. 공부 잘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잘 해가지고 정치 잘 해서 올라간 자리가 총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요셉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정치를 잘한 게 아니라 복음을 잘 붙잡았던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어요. 다윗은
돌 던지는 기술로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세요. 골리앗 앞에 나와가지고 싸운다는 그 자체가 벌써 정신 나간 짓이고 행동인데 어느 정도로 이 다윗이 그 축복을 누렸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실은 욕하고 있었던 이 골리앗 앞에 보좌의 축복을 늘 누렸던 어린 다윗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도단성 운동.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쳐들어왔던 그 군인들을 다 살려버렸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버렸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니까요. 이게 되겠어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욕심내기보다는 양보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은근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도 못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양보만 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런 양보를 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다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살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살리는 일이. 자, 이사야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버렸죠. 이사야가 있었던 그 시대가 렘넌트 운동을 이사야가 힘있게 일어나가지고 막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막 렘넌트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달했는데 정작 이사야는 그 축복을 어떤 면에서 살아생전 보진 못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일어나는 그 응답들이 더 컸단 말이죠. 우리가 언약 붙잡았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거 붙잡으니까 가이사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 로마가 복음화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남는 자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새로운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남는 자로 현장에 보내지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 보호자의 축복 안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기도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대다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그 기도의 제목이 뛰어넘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위기도 온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꽃길만 가게 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환난과 노예포로 속국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 길은 손해보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위기, 누명, 핍박 왔지만 노바디에서 나띵에서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이 됐다.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아무것도 답이 되어지지 않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을 자의 그 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죠. 그러면 네 번째, 남길 자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거 다 렘넌트잖아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다 렘넌트인데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너희가 참 복되다. 이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계산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이해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럼 바울이 이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광풍시대가 옵니다. 맞죠? 이 광풍시대, 이 풍랑시대 분명히 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인 이 많은 부분들 지금 이미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어느 날 재앙을 만난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 응답이 렘넌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꼭 이 광풍 시대를 세상적인 것만으로 이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중직자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왜?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우리 주간에 주셨던, 주일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참된 능력이 어딨냐? 칭찬받았던 교회 중에 대표적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무엇을 가지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 축복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참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늘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늘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늘 복음으로 선택하시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셔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뜰이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약만 붙잡았는데요. 7망대 우리가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보좌의 축복만 누렸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대로 여정이 보이게 되고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정표를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귀중한 전도 제자들께서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귀중한 우리 사명자, 우리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이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처럼 오늘 하루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여정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